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술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헤세롯과 다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에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해째 해 여단들 날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아리에서 아스돗을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후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의 오경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데도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다른 걸 자꾸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구원받은 자, 예배, 신앙생활이 뭔가를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이제 신명기는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현장은 무시무시한 땅이에요. 그 세상이죠, 세상. 그렇죠? 그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 나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뭐냐? 그래서 그죠? 이걸 이제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늘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부모가 조금 나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조금만 나를 밀어줬으면, 그죠? 원인을 늘 우리 부모, 또 우리 형제들, 또 뭔가 안 되면 꼭 우리 집 사람 탓하는 거예요. 사모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 탓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늘 들은 소리가 목회자는 결혼을 잘해야 된다. 믿음 좋은 장로님 딸이라든지 큰 교회 목사님 딸한테 장가가면 된다. 원인을 사람 속에 두는 거죠. 세상 배경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가지고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인을 딴 데다 뒀기 때문에, 그죠? 다 얻었는데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10,000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다 붙잡냐?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믿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원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보면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줬는데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인간은요,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고, 그 말은 뭐냐, 다 해결책을 줬는데도 묶여져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잖아요. 보세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남자는 땅에 계단이고 뭐 이렇게 뱀은 계단이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이거부터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해요. 그잖아요.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죠? 이거 모르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여기 나오죠. 원인은 이거란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내 가정, 내 삶의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구나. 더 정확히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겠구나. 이걸 딱 결론 내려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추도식이 이제 이번 주인데 땡겨서 뭐 오늘 뭐 저녁 때 하자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와. 그래서 내가 메시지 뭐 할까 생각하다가 누가복음 5장에 제자들이 열심히 노젓고 막 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전문가도 아닌데 야야 얘들아 저기다 던져, 그물 던져봐라. 그물을 쳐. 고기가 막 찢어지게 걸려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바디 현장에 예수님이 딱 오셨다니까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천했는데 그게 뭐가 됐느냐, 완전 기적이 돼버렸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해결책입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사실은 우리를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설교도 잘해야 되는데 3단체한테 빼앗겠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 빼앗긴 게 아닙니다. 원래 우상 경제가 따로 있어요. 우리 복음 경제가 따로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쳐다보면서요, 우리 교회 재정부가 4파트예요. 이제 더 생길 수도 있어. 왜 그러냐, 성도님들이 보고 이런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 파트나 더 만들어야 돼. 왜? 목적대로 써야 되니까. 그냥 목적대로 쓰게 돼 있는 경제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 안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막 넘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딱 맞게 주시는데 참 기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걸 통합해가지고 아무 때나 빼자 쓰면 뭐 나중에 이제 발 늦은 사람만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 파트가 있는데 돈 때문에 막 시달리는 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재정부가 알잖아요. 그럼 재정부도 이제 옛날식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부터 봤어요. 다 돈이 따로따로 쓰도록 돼.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 거잖아요. 다 세금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연금도 국민연금이 있고 의료연금이 있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맞게 써야 되는데 요거를 이쪽에다 돌렸다 요거 돌렸다 했으니까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뺏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것은 절대 당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왜 안 주느냐? 우리가 이 결론이 안 나오고 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도 노예였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노예고 애굽에서 나와서도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은 노예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일본한테 들어가기도 전에 일본한테 졌고 일본한테 정복당했고 나왔는데도 일본만 하면 열받잖아요. 그거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어디도 잡힐 때는요 복음한테 잡혀야 돼요. 그거 왜 기분 나쁩니까? 무슨 말 하면 막 기분 나쁘냐. 잡혀서 그래요. 그게 잡힐 거는 우리는 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자기가 교회를 크게 해보려고 해서 한 300명 막 모였는데 왜 나는 더 안 될까 하다가 막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되게 이 복음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거기 그 목사님 보고 나가라. 나는 안 나와. 나는 죽어도 이 다락 복음 운동하겠다. 딱 결론 내려.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자기네 교단에서 제일 그 엄청난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실력 있는 목사님들 그 옆에다 다 개척을 3군데 4군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교인들이 알잖아. 자기 교단 목사들이고 더군다나 세계적인 교회 그 목사님 밑에 있는 목사들이니까. 그래서 막 교인들이 나가더래.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냐. 매주 설교가 빨리 나가라. 이걸 알고 나서는요. 빨리 나가라.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당신들 때문에 될 것 같으냐? 빨리 나가라. 나갈 사람 빨리빨리 나가라고.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단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 해결책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결론 내려야 이번 이 추석 때도요 가문 살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세요. 다른 거에 다 이거 아니고 다른 데 다 붙게. 돈 때문에 안 되고 형제 때문에 형 때문에 안 되고 동생 때문에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다 붙잡혀서 우리는 그거 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충격 주기에서 막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막 가슴에다가. 이걸 붙잡을 때 큰 힘이 나오는 거야. 나는 완전히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된 자예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완전 옮긴 자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이제 사람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기도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가르칠 수가 없어. 배울 수가 없어. 교회. 왜 그러냐면 이상한 기도 하거든요. 안 믿어가면서 뭘 달라고 막 이런 기도, 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뭘 봐야 되느냐? 다른 종교를 봐야 되는 다른 종교. 이 무당 11명이 자기들이 막 신을 받아가지고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신을 저 엘리트들, 저 기업가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한테 넣어야 되겠다. 접신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대를 뒤집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엘리트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냐. 너 신을 받아보면 새 힘이 나오고 막 아이디어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막 지금 세계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또 일반 다른 종교 가보면요 계속 주문해 오는 거예요. 남녀 호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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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개교. 절간에 가도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것만 계속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맨날 우리는 다 너는 할 것이 그지라. 뭘 주십시오. 그래, 나는 주십시오. 좀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줘도 막 감사합니다. 막. 저는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제가 매일 메시지 하는 게 그 메시지 성경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뭔 말을 하는 거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한다. 물 붓듯이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취될 말씀이 함께한다. 천국 열쇠가 함께한다. 기적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막 열매가 함께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현장 보험 메시지. 주문보다 더 무서워 그게요. 저는요 그걸 가지고요 굉장히 힘을 얻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완전히 틀려요.
불교는 뭐라고 가르치냐? 네가 부처가 되라 그랬는데. 우리는 부처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될 수 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는 일글만 제대로 누려도 깨움 끝이야. 여러분은 이길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나를 건듭니까?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주문할 수 없잖아. 주문이 없다니까 우리는 자체가. 그래서 뭐냐? 늘 그걸 늘 묵상하면서 말씀 운동하면서도 그 얘기하고, 제주도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눈이 안 보이는 목사님과 같이 한 방 섰다니까요. 이분이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은 눈이 안 보여서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몰라. 몇 시까지 질문하냐? 새벽 1시까지 질문하러. 그 조금 자고 일어나서 나 전 목사님 그걸 깨서 보니까요 3시요.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깨요.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 그 내가 뭐라 했냐? 성립규절 몇 규절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그게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 그거 물론 성경 다 외우고 알면 좋아요. 그렇지만 뭐 해야 되느냐? 원래 인간, 문제가 온 사람,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왜 십자가 해결했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너 4가지 확 가슴에 집어넣는 거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나도 막 홧김에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 나도 잠결에 물어봐서 그래.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받아서 요즘에 자기 교인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4가지 설명하는데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거 메시지를 들어가야 되지. 성경기 저렇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레마를 확 집어내야 되는데. 넌 주문해 오는 걸 보고 내가 아이고 그래 우리는 주문이 없구나. 그런데 임마누엘은 영원히 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임마누엘이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고 성령이 임마누엘이고 말씀이 임마누엘이고 기도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요 얘기를 생각을 계속 묵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으로. 여러분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힘이 나게 돼 있고, 그죠? 이런 사람 만나야 힘이 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남의 말을 하는데 힘나는 사람,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할 게 뭐냐? 여기서 하는 게 이제는 우리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 살리라는 거예요. 제자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 이게 다고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딱 알아버려. 옛날에는 우리가 몰라서 막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질병 걸려서 나는 약하게 태어나서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구나. 응? 그래서 옛날에는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니까 막 천지가 응답인 거예요. 남의 말 들어도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문제 들으면 그 응답이 그 말 속에 다 답이 있는데 이 사람 못 찾는 거예요. 해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답을. 응답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빵 달라고 하면 빵 자꾸 빵만 주면 걔는 빵 평생 못 만들어. 그렇잖아요. 빵 만들도록 만들어 놔야 돼. 그게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걸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 했냐면 과거 사건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과 과거 사건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다 성취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뭘 얘기하고 계시느냐? 모세가 이제 여기에 대한 간증과 포럼이잖아요. 사실 간증이. 그죠? 이 백성들과 포럼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간증과 설교 이렇게 포럼하면서 딱 이렇게 하죠. 이 세 가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결론 내려보세요. 이 영적인 힘부터 다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문제를 다 갚아줬는데 내가 빚쟁이한테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줬는데 내가 또 빚쟁이가 와가지고 나보고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일 오세요 그래야 됩니까? 발로 차야 됩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용서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래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빚 갚아줬는데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리바짝 벗고 다 날려야 다. 죄 다 해결했는데 죄의식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사단 마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 문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끝냈는데. 그 얘기 결론 내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호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모세가 쫙 얘기하죠.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때가 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 얘기를 쭉 하죠. 절대 모세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다 끝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것도 어느 때? 모세가 완전 힘이 없어져 가지고 완전 죽은 몸과 같은 연세 80이 나이가 80이에요. 이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 역사를 이룰 때 10가지 재앙, 그죠? 이 재앙을 다 이기는 방법이 뭐였느냐?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완전 6월절 양의 피를 뿌릴 때, 그죠? 이게 완전 다 끝나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야, 막 홍해 사건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홍해 사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언제 갈라든지 평생 안 갈라도 상관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면서 무시무시한 애굽에서 재앙도 받고 그 전에 우리 백성들이 400년 동안 완전 노예로 고통당하는 걸 내가 봤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셨고 10가지 재앙에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홍해에서도 우리를 빠져 건져내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이게. 그죠? 신명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 앞에서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내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걸 회상하면서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광야 사건을 광야 이 역사를 알지 않느냐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 사는 생활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걸 보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잖아요, 주셨잖아요. 물이 없어서 막 헤맬 때 출애굽기 17장 보면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참 희한한 하나님 역사죠. 그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아멜렉이요 막 연합군 전쟁으로 막 덤비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아멜렉 전투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모세가 손을 놓고 막 기도할 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그죠? 모세의 손이 다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예 여기다 뭐 돌을 쌓았다니까, 양쪽 손에다가 안 내려가도록, 그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보고 손 들고 기도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때에 여러분 앞에 오는 원수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이 축복을요 우리도 간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우리 인생에 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까지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간 그 역사들을 쫙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나도 뭐 우리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다 죽어.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죽으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나님의 역사인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죠? 특별히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필요한 걸 다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과거에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제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과거는 필요 없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데 큰 발판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거 발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릇이 굉장히 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옆에 불신자가 별로 없어요. 다 거의 다 믿는 사람들만 있지. 그러니 불신자 만나서 얘기하려면 힘들어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불신자 천지가 우리 안 믿는 사람 잔뜩한데 그 사람들 조금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과거 사건을 회상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 말씀 회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섬기면 오는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요, 자꾸 우상 만들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웃을 막 싸우고 막 도둑질하고 분쟁시키고 그러잖아요. 복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싸매서, 그죠? 누가 그런 말 하면요, 복음으로 해석해 주잖아. 딱. 그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복음 알지 못하면 이 십계명은 완전히 묶여지는 도구예요. 복음 알으면요, 그런 묶여진 사람을 다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간단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성경이.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막 맨날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 이러잖아요. 복음 알고 보니까 원인이 여기 때문에, 그죠? 그거 모르니까 여기로 걸려 들어가는 거지. 또 하나님이 가면서 뭘 줬느냐? 새 절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 뭘 얘기하느냐? 400년 그 엄청난 저주를 꺾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순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왔는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어.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꽉까지 책임지고 따라다니 같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고 만남이 필요하면 만남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먹을 것이 없다니까 만나러 메추라기를 주고 막 물 없다니까 반석에서 주고 막 덥다니까 막 구름기둥으로 쳐주고 막 춥다니까 불기둥으로 저어주고 막 하나님 그러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응? 사랑 못 받아서 안다라니까 막 하나님이 막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런데 막 우리는 그 사랑을 쳐다보이지도 않고 막 사랑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길래.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총무단에 가가지고 목사님들과 밥 먹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참 훌륭한 전도자가 있다 그랬더니 막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 문중경 전도사 얘기했더니 막 다음 달에 10월 달에 총무 모임을 거기서 가자고. 그 어디 거기 가서 하자고. 내가 그 얘기해 내가 간증을 또 이상해. 나는 은사가 그런 거예요. 간증하는데 내가 문중경도 아닌데 그렇게 간증했는지 모르겠어. 응? 그 여인이 자기가 소방 맞으셔서 서울 한강에 죽으려고 저녁 때 가다 보니까 저 들판에서 무슨 큰 교회 옛날 50년 40년 되니까 막 거기에서 막 찬송가가 소리 나는데 찬송가가 뭔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때문에 그런가 뭐에 소리 질렀었나 가보니까 그때 마침 목사님 그 성길교회 유명한 부흥사라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하면서 막 소방 맞은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시기하리라. 이 양반이 충격받아 소방 맞아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냥 가다가 가만히 깔아놓은 거에 넘어져가지고 탁 쳐박고 그냥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 간디? 전라도 말로. 예수가 누구 간디? 소방 맞은 여자도 오면 다 쉬게 한다고 하느냐고. 얼마나 우는지. 이성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요. 장모님 뭐 데려라. 이 데리고 와봐라. 저 왜 그러냐. 응? 남편, 아들, 제 자식 못 낳아서 소방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놔두면 죽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요. 부흥회만 데리고 다니면서 은혜 받게 하고 막 찬송하는데 원래요 한 많은 사람이 노래를 잘해요. 전라도 사람들이 왜 이 노래가 이 민요 같은 걸 전라도가 많잖아요. 그 노래가 왜 그러냐? 그쪽이 한이 많아서 그래. 이 한이 없는 동네는 노래해도 막 목이 트이지를 않아.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르. 이 사람 찬양 전도가 그거라. 얼마나 섬이 많으면 104섬이잖아요. 104개. 천사섬이라 천사섬. 그 동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배에서 내리면 그 선착간에 딱 서가서 막 찬양을 하면 막 기가 찬 거예요. 그 섬이 쫄렁쫄렁 울리는 거예요. 저 어떤 여자가 노래하냐고 다 나와가지고 나와보면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복음 전하면 또 예수님 다 믿고. 그래서 거기서 목회자, 전도자만 한 80명 가까이 나와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다 나왔어요. 그 얘기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가자. 우리가 그 영감을 좀 받자. 무슨 영감을, 그래서 영감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오순절, 지금도 성령 오순절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현장에서 날마다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보다도 여러분 직장이 더 많이 누려야 돼요. 그게요. 그것뿐만 아니야. 막 이 광야 길 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창구에 드릴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수장제,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요. 증거도 있었고 양식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양식을 다 준비했어. 이 세 절기를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와, 그죠? 이 제사. 지금은 구약시대는 제사고 지금은 예배요. 우리 예배는 항상 뭐냐? 용서가 있는 예배고 사랑이 있는 예배고 화목이 있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죠? 번제는 뭐냐?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놓으라는 거지.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가서 뭐냐?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데요. 항상 가는 곳마다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궤가 있어. 언약궤.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그 성막이 지나가기만 하면 다 승리하는 거야. 아까 그 말이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 증거들을 늘 붙잡고 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계복음화 237 딱 주신 거예요.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었노니 그랬다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구원 안 받, 천국 안 갔는데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광야길, 인생의 길, 그 어려운 길을 갈 때마다 항상 뭘 앞세우냐?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성도님이 그렇게 하고 외우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가서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여기 나를 왜 보냈을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것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도 아는데 여기 왜 보냈을까? 오늘 답이 안 나와서 내일 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 김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진영으로 경상도로 보냈는데 이 지역 세계보고만 그만두고 이 지역도 보고만 못하는데 우리 최덕순 장로님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쩌라고 그럽니까? 어쩌라고 그럽니까? 왜 그냥 다락방 할 수 있는 우리 박갑수 장로 집사님은 왜 병들어가지고 저렇게 맨날 천식하고 밤새 잠도 못 자는 저분하고 나하고 뭐하라고 보내놨습니까?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우리 김승근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인데 쫄쫄쫄 올라와서 목이 뭐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 보더니 진짜 메시지 맞네. 그래서 이분이 거기 입에서 티 나온 말이 뭐냐? 진례에 가면 아주 전도에 그냥 미쳐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 끝나고 가자. 갔더니 우리 누가 나왔냐? 찬송이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6학년까지 거만히 나와가지고 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라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 아닌데 왔지. 그랬더니 다른 교회 목사가 왔으니까 기가 짠가 봐. 그래서 그 이제 집사님들이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요. 저분들이 어른이 사이에게 그냥 완전 막 가슴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 목사가 바보지. 잘하는 사람을요. 이 전도운동 한다고 또 나가라 해요. 바보 죽고 쪼다. 아이고. 그 사람 우리 교회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전도요.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뭐라 하냐. 목사님 내가 건강이 안 좋지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게 목사님 막 이렇게 전에 있던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낙심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정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기 딱 이기란 장로님, 이호진 장로님 다 이렇게 귀한 분들 딱 두 가정이 건져냈어. 희한하죠. 여기서 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또 어디로 오냐. 집사님이 은혜 받더니 내가 옛날에 저 칠산에 살았는데 가보자 그랬더니 거기에 이번에 장가가는 김정수가 딱 있어요. 그 내가 그 친구 복음 전해놨는데 장가를 50 넘때까지 못 가가지고요. 이게 내 이모 아픈 손가락이라 이게. 그래서 이번에 가잖아요. 영광스럽게. 별로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럼 이상한가 봐. 내가. 근데 내가 중심 잘못했냐? 그랬다고 물어봤다니까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복음은 다 끝이다. 과거를 묻지 마라. 알았어요. 너 제자라면 과거 묻지 마. 절대 묻지 말고 아주 예쁜 가정 만들어. 다 전도하게. 아멘. 그게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열등감 갖고 면 장가 가지 마야 돼요. 시집 가지 말고 해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게 용서지. 그죠? 과거를 자꾸 묻는 그게 무슨 인간이고. 그죠? 처음부터 살지 말지. 지옥 만들려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분은 성공할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될 겁니다. 그죠? 세 번째는 모세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도님들 보세요. 모세의 과거 다 출애굽기 2장에 1절부터 10절에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위기 가운데 저 바로왕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요. 거기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잘난 데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버렸다니까요. 모세가 완전히 물에 떠내려갔는데 해필이면 왜 그 시간에 또 왕궁에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슨 공주가 날강 와서 목욕합니까? 그거 미쳤지. 자기네 집에는요, 내가 꿈꿔서 알았어요. 왕궁 안에 금으로 된 목욕탕도 있고 은으로 된 목욕탕도 있어요. 그거 다 나누고 똥물에 가서 목욕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성립시킨 거예요, 이게. 참, 안 믿으면 말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막 완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노예로 막 완전 죽어가는 시대잖아요. 완전 죽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여기서만 건져내는 게 아니야. 막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막 홍해에서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냈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래 대단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이제 모세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뭘 두려워하냐? 너희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딱 누릴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에 이 역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했느냐?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거.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자로 있는데 하루는 나가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투디를 맞아 있는 거예요. 막 다 터지고 난리 났어. 그걸 보고 저 애굽 사람에게 야, 그 왜 사람을 그렇게 패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네가 뭔데 시비야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말리다가 한 대 때렸는데 모세가 대단히 주먹이 얼마나 세면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그것 때문에 호렙산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위기가 그때 하나님이 진짜 메시지 주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 6절에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이미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셔. 성취될 말씀.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물 같은 말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딱. 그러면서 1장 7절에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1장 7절에 성취하셨어. 이 말씀이 다 성취됐지 않냐? 지금 여러분 너희들이 다 봤지 않냐? 그 말이거든.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응? 이제 정복의 역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정복의 역사. 확실하단 말이죠. 우리가 늘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가셔야 돼요. 응? 아이고 오늘 또 막 빚쟁이들이 와서 막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뭐 직원들 월급 줘서 아이고 내가 머리가 다 아파 죽겠다 이러고 나가면 진짜 머리 아파요. 딱 뭐 해야 되냐? 지금까지 나와 우리의 현장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현장에서 역사하는 걸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셔야 돼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막 어둠컴컴한 가지고 나가면요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시선. 이 사람들이 딱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을 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완전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이런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 회복. 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 그래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 그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응? 이 믿음을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언약을 그냥 말씀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237 우리에게 전 세계 복음화 237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잖아요. 그죠? 이미 약속하신 걸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제자 숨겨놨기 때문에 제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 복음을 위해서 숨겨진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전도 회복이에요. 전도 회복. 요걸 말하는 것이 전도 회복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그랬다니까요. 참 내가 부러워하는 목사님 다 있어. 거기에 나만 빼놓고 다 내가 늘 사모했던 저런 성격이 돼야 목회하는데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은 막 현장을 들어가는데 아주 그냥 베테랑이더라고 그냥
우리는요 절대로요 누가 와서 자기가 말 붙이면 내가 말을 해도 내가 지나가다가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저건요 나는요 은혜 그렇게 받아도 안 돼. 그게 제가 기가 찬 거지. 이건 성격이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들어놨어. 그래서 내가 나보고 뭐 한마디 허락해서 내가 나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나하고는 전혀 반대인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은 이게 아무 문이나 잘 들어가는데 나는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건요 내가요 예수님 재림에도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했냐. 저는 내가 못하니까 내게 붙인 사람이 소중하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소중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는 거기서 했다니까요. 이 사람 왜 이유 없이 나를 붙였겠냔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은혜 안 받으면서도 어디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 참 미안하죠. 가보면 딱 예배해놨어. 그건 내가 하거든. 이 사람 타고 들어가는 건 내가 잘해. 혼자 가라면 못 가도 이 사람 데리고 같이 들어가면 그건 잘해. 그래서 하나님 전동을 열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그게 진짜 방법이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했잖아요. 그래서 희한하지. 여러분 주변에 다 응답 다 있어요.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딱 이해가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그게 보인다니까. 예배에 된 게 보여.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쫙 숨어있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 회복. 이번 주간에도 온 가문을 놓고 한 번에 탁 때리지 말고 그냥 평소에 그냥 큰 소리 치고 잘 나갔는데 코가 조금 빠진 사람이 있어. 그게 시간표가 딱 온 거야. 나는 항상 우리 형제들 가면 그거 찾는 거야. 이렇게. 우리 조카가 모임에 갔는데 장가도 못 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내가 왜 그런지 알아. 우리 형제 중에 유일하게 그 집이 조금 그래요. 형수하고 헤어져가지고 다시 결혼해서 살고 오다 보니까 우리 조카가 그 열등감이 꽉 있어서 누가 소개시켜주면 자기 마지막 우리 집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깨끗한 여자 앞에서. 술 기운을 하니까 이 여자가 놀려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결혼 안 한다고 도망가 버리고. 이건 장가 안 가려고 결심하고 코가 석잡아있는데 내가 딱 가가지고 부모를 내가 선택했냐? 아니죠. 내가 태어나보니까 그런 집구석에 태어났는데 좀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럼 내가 맨날 나도 그랬는데 맨날 상처받고 살아야 하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너 처음부터 당당하게 얘기해. 우리 집은 이러니까 나는 장모도 장인어른도 우리 어머니 두 분 아버지 5사람을 나는 부모로 모시고 이분들을 다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그랬다. 알았어요 삼촌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여자 만났어. 거기도 헤어지고 여기도 헤어지고. 더 많네 식구가. 그런데 우리 조카가요 그때부터 사업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그거 하는 저 중국의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에서 알리바바에서요 딱 오케이 해가지고 이 물건이 중국으로 무시무시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죠? 딱 결론 내리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결론 내려야 우리 가문 살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비밀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 예비된 후대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역사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과거를 희생하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준비하는 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발판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그 현장, 직장, 산업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그리스도가 성령이 늘 함께하는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